네,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리더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실 텐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흘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나의 마음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먼저 하고 저희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양천지방 여러 교회들과 함께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성지순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매일마다 생각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소망축제 감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7일 월요일에 대예배실에서 김창옥 교수님을 모시고 소통과 희망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자리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새신자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교육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내일 목요일 10시 반에 1976홀에서 바보 엄마 울보 엄마의 저자 권민아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되고요. 11월 24일 목요일에는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역시도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자리니까 수pon분들과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기도회가 1976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별로 수험생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능 당일에는 본당에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습장님들도 오시고 부습장님들도 오시고 또 수본들 함께 오셔서 뜨겁게 중보해 주시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교환에는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좀 긴 관계로 제가 10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분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는 다 읽으셔야 돼요. 제가 강의는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10절부터 읽는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네,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네. 네.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산지기 분들, 습장님들, 부습장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항상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섬기는 모든 리더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다 똑같을 텐데 어떻게 중요한 내용만 전달하느냐가 큰 고민입니다. 저도 계속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포인트만 전달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음악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가요를 잘 안 듣는데 어제는 그냥 검색하다 보니까 가요를 이제 우연히 검색하게 됐는데 가사가 좀 와닿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노래는 제가 부를 수가 없어요. 처음 들어서 부를 수가 없는데 가사만 좀 보여드릴게요. 10cm라는 가수가 부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가사를 보시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우린 뼛속부터 발끝까지 같아요. 샴푸와 린스, 녹차와 찻잔 마치 처음부터 세트였던 것처럼 내가 나를 원하면 바로 내가 느끼고 늘 한 몸이었던 것 같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우리는 암만 노력하고 찢으려 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네. 어디 한번 숨어봐봐라 내가 너를 못 찾나. 어디 한번 도망쳐봐라 내가 너를 못 잡나.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아, 네. 저랑 똑같은 걸 느끼셨군요. 제가 이거 가사를 보면서 이 노래 가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또 우리가 도망치거나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찾으세요. 그리고 잘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고 또 도망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를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도 똑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죄를 갖고 인생을 시작하죠. 그런데 평생을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떼보려고 노력해도 마치 죄가 우리와 한 세트인 것처럼 한 몸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또 숨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지만 죄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또 약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사처럼 우리는 암만 노력하고 찢으려 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네. 이게 우리와 죄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10cm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까요? 아마 없겠죠. 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죄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회개하는 사건을 가진 인물로 등장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지은 두 번의 큰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밧세바와의 간음과 남편 우리아 살해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범죄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었고 오랜 기간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인구조사를 쉽게 그냥 어학사전에 풀면 행정적인 기초를 얻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 동태 및 부수적인 조사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이미 2번이나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수기 말씀 보시면 1장이랑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보다 장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속전을 바치게 하려고 했던 인구조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는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가 될까요? 우리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를 살펴보아야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동시키다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부추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부추기신 거예요. 이걸 더 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들쑤신 겁니다. 제가 이 들쑤시다는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격동시키다, 부추기다, 들쑤시다가 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제가 그냥 막 지어내는 말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부추기고 들쑤셔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무엘하 24장과 평행본문이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동하다라는 말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부추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하 24장이랑 역대상 21장이랑 똑같습니다. 주어만 다르지 하나님이 하시든 사탄이 하든 누가 하든지 다윗을 들쑤신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사탄이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부추기지 않았더라도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인구조사를 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스스로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라면 모르겠지만 인구 조사를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큰 범죄라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만 봐도 다윗은 이미 인구 조사를 생각하고 있었고 누가 부추기지 않았어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말씀에서는 누가 부추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모두가 찬성한 건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이스라엘 장관들은 다윗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요압은 본문 3절과 같이 말하는데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텐데 그걸 꼭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냐라고 요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었고 평생을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한 전우입니다. 한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 다음으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경계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몇몇 사건을 보면 다윗과 요압은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에서 불편한 상태였던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사이가 좋았다면 다윗이 요압의 제안을 한 번쯤은 고려해 봤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정말 좋은 제안을 하는구나라고 했겠지만 이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다윗은 요압이 싫으니까 마이웨이, 내가 결정한 대로 무조건 가겠다. 요압은 다윗에게 말하고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듣고 인구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관계가 불편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충고나 조언을 해줘도 그 사람 말이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좋은 말이라도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존심을 상하고 상처를 받고 나쁜 감정들이 생겨서 올바른 진심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요압은 불만이 있었지만 9개월 20일간 걸쳐서 전국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 결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 유다에서는 50만 명이 있음을 보고를 하는데요. 이 결과를 받은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했던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키셨어라고 오해를 하고 그것을 맞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는 의로운 존재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리더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좋은 방법과 만족과 유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가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후에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 사건은 아름답게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나 불편해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 자체를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다윗의 용서와 또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윗도 위험해졌고 그의 백성들도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을 제안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대적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온 땅에 3일간 전염병이 내리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결정한 다음에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기근과 칼, 질병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을 징계하는 재앙의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세 가지 재앙 모두 가벼운 것도 없고 쉬운 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벌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간의 기근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이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도망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충분히 고민한 후에 세 번째를 택하게 되죠. 그렇다면 다윗이 왜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된 이유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잔인한 손에 빠지는 것보다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기에 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벌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벌을 택합니다. 다윗은 삶과 죽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면 세 가지 재앙이 아니더라도 이미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세 번째 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는 우리의 원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힘들고 고통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뒷내용도 아셔야지 설명을 다 해드리겠죠. 수범분들에게 여기서 짧게 뒷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전염병으로 죽은 수가 7만 명이나 됩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7만 명이 그냥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셨고,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미리 멈추셔도 됐을 텐데 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서 재앙을 멈추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거기서 속죄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3장 1절을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갔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 그곳에 준비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산이 모리아산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는 제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경 말씀처럼 후에 솔로몬이 다윗의 말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회개는 용서를 주지만 벌까지 면제를 받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 죄는 반드시 벌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은 당사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후손들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한 나라를 맡고 있거나 어느 한 곳의 리더라면 나의 죄로 인해서 그곳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 책임을 물으셔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망할 때까지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시고 고통의 순간 속에 우리를 넣으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징계의 아픔이 있었지만 더 큰 은혜를 경험한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통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여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의 자림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한번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고통과 고난의 많은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가 쓰러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 좌절할 때가 있고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가 매일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강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매일의 삶을 하나님 기쁨으로 누려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반석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거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숲이 부흥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리더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